삶에 대한 문제를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특히 부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뤄줍니다. 1장에서도 부한 자는 낮음을 자랑하고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뭐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뭐 어느 지역에 가서 1년 만에 막 떼돈을 좀 벌고 오자, 이런 허망한 생각, 그 허욕이죠. 그런 허욕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오늘 여기 좀 더 나가요. 이 부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좀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너무 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이런 오해를 굉장히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은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같이 중립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부가 상당히 축복으로 많이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했죠. 신약 시대가 훨씬 영성이 강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물질적으로 한계를 이렇게 정해놓고 너무 돈이 많으면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너무 돈이 없으면 너무 처절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물리적으로 한계를 정해놨는데, 빌립보서에 가면 이제 바울 사도는 그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가 내일 지금 당장 끼니가 없더라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돈이 많으면 돈 많은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살아남고, 이렇게 훨씬 신약 시대가 폭이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로 딱 무장이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도구,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도구는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 경고를 하는 이유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참 이게 돈의 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압제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교환 수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교환 수단은 훨씬 넘어갑니다. 실제로는 이제 악마적인 힘을 사실은 가지고 있죠. 중국 사람들은 돈이면 귀신도 춤추게 한다 말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속성도 있고 영적인 속성도 있어요. 돈 그거 내가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돈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돈이 어느 정도 넘어서 버리면 이제 안 돼요. 돈에 의해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하나님 자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이제 만몬이다, 재물을 만몬이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등한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돈이면 다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돈이 인생을 가치를 가늠한다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필요하지만 모든 것은 아니다. 이 땅의 것이다. 그렇게 한계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보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게 잘 다루면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저축해라. 그리고 잘 써라. 그리고 많이 나눠줘라. 되게 이런 패턴으로 기록을 많이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부자에게 임할 고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잘 안 들으니까 들어라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듣기 싫은데도 들어야 될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거슬리더라도 이것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안 들으면 반드시 이게
돈의 오용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부한자들이에요. 세상에 부한자도 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부한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부자. 내가 부자라고 해서 부자입니까? 그럼 어느 정도 재산 10억이냐 20억이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뭐 자가용 있고 차 있으면 막 부자입니다. 지금은 그거 뭐 그거하고 절대로 부자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5% 10% 안에 드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경제부에서 10위권 나눠 들어버리거든요. 여러분 한 번씩 이 공직자 재산 공개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 깜짝 놀랄 때가 막 100억, 200억 막 이렇게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과연 이 공직자의 그 월급으로서 이 돈을 과연 모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면은 이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부자들은 다 고생이 임한다. 그래서 경고를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부자들 많습니다. 경주 최부자 같은 경우에는 백리 안에 있는 백성들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라. 우리나라 우량기업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의외로 많이 생겼어요. 옛날하고 좀 달라서. 옛날은 막 뭐 밀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주 그 견실한 기업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최명재 민족사관학교 설립자 이 사람이 원래 파스텔라 우유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영국 가서 이튼 스쿨을 갔죠. 아주 엘리트 학교죠. 우리나라는 영국에는 넬슨 제독이 있고 우리나라 이순신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튼 스쿨 같은 학교가 없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더 큰 민족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족사관학교를 하는데 돈을 그거 다 쏟아부어 가지고 막 기업은 막 해버렸어요. 이 사람의 철학이 보니까 뭐냐니까 한 사람을 살리면은 민족을 다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순신 한 사람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이제 그 정신을 가지고 했는데 참 존경스럽잖아요. 이 사람은 철학이 있잖아요. 철학이 있는 거예요. 본문은 성실하게 일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검은 돈이나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돈을 가진 이런 부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자들이죠. 참. 부자도 똑같지가 않아요. 좋은 부자가 있고 안 좋은 부자가 있다는 겁니다. 부정축제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막 끌어모으면 하면은 그건 나쁜 부자죠. 그거는. 그리고 사상이 중요합니다. 배금주의가 있고 물질지상주의 이런 정신을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지만은 그 안에서도 이 배금주의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자들아, 부한자들아 이렇게 하는 것은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배금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뭐 번영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뿌리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부가 이게 또 성공이 믿음의 표시일 수가 있다. 이런 신학으로 많이 무장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가난은 뭐 그런 믿음이 없는 거냐? 그 80년대 우리나라 올림픽 한 88년, 87년 요 머리 때 미국에서 굉장한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설교가 장사가 된다는 것이 이제 이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 설교자들이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목회자인데 거의 대기업의 회장님급으로 그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뒤를 파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거예요. 스캔들이 너무 많고 공금횡령 그 신학들도 막 동성애까지 그냥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사를 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한 겁니다. 그 장사를 하면서 신학이 무슨 신학이겠어요?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의 욕망을 막 부추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물질관에 대해서 좀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먹을 게 있어도 구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속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력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여기 보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서 울고 통곡하라. 잘못된 재물관이나 물질 축적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고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자기가 품고 있다고 해서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얼마든지 빠져나가요. 빠져나갈 때 보면 막 한순간에 빠져나갑니다. 벌 때는 막 그렇게 어려운데 말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또 모든 인간들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물질을 모았고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이 전부 다 내 역사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요. 부자는 살아있을 때 날마다 연락합니다. 근데 죽고 나서 운명이 바뀌어 버렸어요. 거지 나사로는 이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된 것이죠. 비유죠.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말이지. 그냥 내가 죄진 거 있냐고. 살인한 거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 집 앞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너의 연락만을 위해서, 축제만을 위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사로는 원래 뜻이 뭐냐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개는 나사로 이렇게 할 때는 복음 전도자, 옛날에 복음 전도자들이 배를 많이 곪았거든요. 아니 그 귀한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걸 굶기면서 문 다 닫아놓고 말이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걔가 와서 그냥 헌대를 할겠느냐. 걔는 위로를 해주는데 너는 왜 위로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랑의 기회를 외면하면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구원의 문이 닫혔다. 그래서 너는 지옥에 있다. 아주 그 좀 무서운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네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사랑의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우린 계산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뭐냐니까 잘 쓰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막 모든 사람에게 돈 주라 그렇게 하면 우리 굶어 죽지 않아. 굶어 죽 그래 안 돼요. 하는데 그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도와준다지만 우리 재산 많은 것 중에 그 몇 프로예요 그거. 얼마 안 돼요. 왜 그것도 못하니 그것도 해야지.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울고 통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미래에 부자처럼 이렇게 지옥에서 물 한 방울 털라고 그렇게 괴로워하기보다는 지금 울고 통곡해서 돌이키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고생의 날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후에 올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이 고생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 있으면 훤하다 그렇게 하는데 고생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서 이때부터 한 2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박살이 나요.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냐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 전부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평소에 선한 청지기가 되지 않으면 탐욕자들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공산주의가 왜 생깁니까? 공산주의도 빌미를 주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부르주아들의 사회다. 이걸 딱 뒤집어야 된다. 이러니까 다수를 가진 프롤레타리아에 의해서 막 선동이 돼가지고 사회를 뒤집는 거거든요. 그런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적절하게 풀어야 돼요. 요즘 기업은 안 풀면요. 한번 환경이나 이런 데 걸려버리면요. 날아갑니다. 계속 풀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버핏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그냥 자선사업으로 다 가버려요. 기업은 막 후임자에게 맡겨놓고 자기들은 막 전부 다 뭐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코비드 이런 것들 전부 다 가는 이유가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리 원성을 사지 않아야 미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도 그렇지만 요즘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금융업을 합니다. 돈줄을 딱 쥐어요. 돈줄 진 사람이 최고거든요. 상권을 딱 쥐입니다. 두 개를 딱 쥐어요. 그리고 피도 눈물도 없어요. 셰익스피어에 보면 베니스의 사인은 샬록, 심장에 있는 막 그냥 피까지 다 빨아가요.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게 히틀러가 와가지고 가스실에 다 보내가지고 그 많은 유대인들 돈을 전부 다 착취를 해가지고 2차 대전 전쟁 자금으로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풀고 미리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하면 돼요. 삭개오처럼 삭개오처 인생은 주님 만나기 전에 좀 끌어모으는 거, 갈고리야. 양손으로 갈고리 이렇게 하는데 주님 만나고 나서 손이 바뀌어버렸어. 자꾸 나눠줘. 이렇게 나눠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는데 뭐 염려될 게 뭐가 있어요? 이 생과 내세가 다 확보가 됐잖아요. 두 번째는 재물을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은 썩었습니다. 옷은 좀 먹었습니다. 이런 재물을 쌓아두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좀 먹습니다. 아니 금과 안이 어떻게 녹슬 수 있습니까? 금과 안 안 쓰면 녹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금 안에 뭐 불순물이 들어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금은도 아무리 세상에 귀하고 영원할 것 같은 것들 안 쓰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뭐 장롱수에 보면 상표도 안 뗀 옷들 막 걸려 있잖아요. 그거 옷 다 좀 먹습니다. 아무리 양런하다 안 돼.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끼면 뭐가 된다. 이게 진짜 부자는 뭐냐? 모으는 것 이상으로 쓰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써야 할 곳을 알아야 되고 써야 할 곳이 있으면은 반드시 쓰라는 거예요. 쌓기만 자꾸 하는 세상은 전부 다 쌓기만 하거든요. 쓰는 건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쓸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혹에 위안은 되는데 그럴수록 인생이 궁색해져요. 얼마나 사람이 녹이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신이 썩은지 몰라요. 막 좀이 먹었어요. 제 아시는 분은 막 돈이 뭐 불서울에 떼돈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막 통장 그거 옛날이니까 막 전부 다 보따리만 해요. 이거 별로 보고 웃고 기분 좋고 그 점심때는 콩나물 사가지고 막 맛있다고 먹고 그 재미로 살아요. 하나도 없어지도 못하고 못 가져갑니다. 그거. 쓸 수가 없어요. 손이 떨려가지고 절대로 못 써요. 이거 너무 손이 떨려가지고 이거. 그런다고 해서 쌓기만 하고 그러면 생명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는다는 얘기야. 좀 먹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치하고 낭비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더라도 전략해야 돼요. 금금 전략해야 됩니다. 저축 막 해야 돼요. 근데 마구 끌어서 모으고 흥청망청 낭비하면은, 그리고 약자들을 막 억압하면서 재산을 쌓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깨끗이 소멸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것들도 어떻게 하든지 썩게 돼 있고 좀 먹게 돼 있고 녹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치를 붙들면은 똑같은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으로서 우리는 돈을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것이, 이거는 귀한 것입니다. 죄도 아니고 불신앙도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고 저축해야 됩니다. 저축 안 하면 골치 아파요. 나중에 그거 전부 다 그 자식들에게 그 짐이 될 텐데,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질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보험을 넣는 거예요. 우리 또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저축을 해놔야고 쓸 거 아닙니까? 늘 뭐 이게 일상적인 헌금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돈만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귀한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필요할 때 있으면 팍 쓰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팍 쓰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온 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지만 불의한 청지기 비유 봤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가 물질을 미래를 위해서 써버렸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썼거든요. 공직자들은 자기 돈 아니거든요. 공직자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 써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공직자가 국민들 받은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잘 쓰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게 줬잖아요. 그걸 잘 쓰는 게 미래가 걸려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고 돈을 잘 쓰면요, 양심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고 뜨뜻해요.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마 미국의 그 갑부가 이제 록펠러인데, 이 사람이 이제 33살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이니까 그때 백만장자는 막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43살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되고 53살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됐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55세 불치병원으로 1년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1년이면 끝났다는 거예요. 최후 검진을 받고 나서 너무 탈진을 하고 그냥 자제를 돼가지고 휠체어에서 그냥 나오는데, 병원 로비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액자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게 충격을 받아요. 자기는 준다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 끌어모았거든. 눈물 쫙 흘립니다. 그때. 그리고 뭐 엄청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병원 로비에서 막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냐하니까 환자의 어머니가 막 돈이 없어가지고 애는 죽어가는데 수술은 못하고 막 애를 먹고 나면서 제발 애만 좀 살려놓으라고 병원에서 돈 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밀하게 돕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자기처럼 굉장히 그 희귀한 병에 걸렸는데 회복이 돼요. 기적적으로.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눔의 삶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의 병도 신기하게 낫게 되는데, 자그마치 55살에 죽는다. 54살에 죽는다 했는데 95살까지 살아요. 하나님의 수명도 막 늘려줘. 왜냐하면 그 귀한 사람이니까 막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의 통로로 쓰이니까 하나님 오래오래 붙잡아 놓은 거예요. 이게. 만약 거기서 이 사람 회개 안 했으면 55세로 딱 끝나버렸어요. 사랑 베풀고 기쁨 나누고
축복의 통로 받고 상 많이 쌓고 그렇게 죽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아내가 먼저 소천하게 되는데 아내를 위해서 시카고 대학 안에 교회 건축을 봉헌합니다. 교회도 엄청 지어서 한 5천 개 지었어요. 록펠러는 자기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제 어머니의 신앙 유산으로, 엘리자베스 데이비슨인데 신앙 유산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래 진작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은 거예요. 40대 돈을 막 벌고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가 딱 아들아 이제 돈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나눠줘라. 자선 내라. 이걸 굉장히 기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뒤에 이 사람이 어머니의 그 유언을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육적인 아버지는 너의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겠지만 진짜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1항이에요. 2항은 뭐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왜냐하면 네가 영적인 필요를 체험받는 것이니까 목사님하고 단절이 되면 이게 축복의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3항이 뭐냐니까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한 교회를 정해서 한 교회에 충성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를 해라. 그러니까 오른쪽 주머니는 여기는 이제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딱 해놓고 나머지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그냥 부족한 대로 그냥 해라는 거예요. 요거는 딱 그냥 꼬불쳐 놓고 이거.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대인관계가 나쁘면은 결정적인 일마다 너에게 장애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매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루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거 전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면서 죄가 더 잉태를 하거든요. 여덟 번째, 아침에 꼭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고 나팔을 불지 말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열정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이는 거예요. 귀하잖아요. 너무 우리에게 받았잖아요. 이게 우리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목표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벌써 그 세계 최고의 갑부가 이런 고백을 할 정도 같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걸 연단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왜 녹이 낍니까? 이거는 녹이 낀 것은 옛날에 그 청동 그 녹그릇은요 녹이 막 넓게 어릴 때 제가 보면 우리 어머니도 뭐 쇠수제 먹고 날 녹그릇 닦고 이렇게 했거든요. 안 쓰면 녹이 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모든 재물은 다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미래를 위해서 또 불안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만은 재물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나는 재물로 땅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도구고 목적이 있는데 왜 모아놓냐는 거예요. 답답하게. 차를 가졌으면 차의 용도가 있잖아요. 그걸 잘 써야죠. 그거 가지고 도둑질 한테 쓰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차 입장에서는. 차가 그냥 부러진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담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집을 막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막 멋지게 지었어요. 담에서 막 돌이 막 부러졌습니다. 집에서 막 들보가 막 응답합니다. 돌과 등보가 막 우리 이래서 해야 되겠나? 이런 재를 썼어야 되겠나? 막 이렇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고통으로 지어진 건물은 돌하고 들보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죠. 그래서 재산이 주인을 처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같이 살을 먹는다. 살을 먹잖아요. 살을 먹잖아요. 살을. 여러분 종이 태울 때 보면 불이요. 불 붙으면요. 종이가 막 확 살 먹듯이 삽시간에 태워버려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잘못 쓸 때 또 재물 때문에 영혼이 썩고 녹이 슬고 인생을 부패하게 하는데 이 부패와 썩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강렬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세는 인생의 노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대의 말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기간이죠. 이때는 주님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그리고 오면 세상이 끝나죠. 그런데 그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말세 기간에 뭐 해야 됩니까? 말세 기간에 너무 중요한 게 많은데 재물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 기간에 뭐 해야 돼요? 주님 얼마든지 금방 오면 끝나니까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죠.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완성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자리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할까? 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한다고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재물로 엉뚱한 용도로 쓸 여유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고 기회가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느냐? 왜 믿음이 없냐? 미래는 주님께 달려있는 그 믿음 없느냐? 이제 그 얘기까지 지금 나가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그 나라와 그거를 위해서 네가 구하면 내가 모든 것 다 더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무익한 거 하지 말고 제 도구로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부자의 제약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 당시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부자들은 이러한 싹스를 주지 않고 가로채는 일이 많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받을 것은 절대적으로 철저히 받고 줄 것은 안 주고 또 줘야 될 것 같으면 미루면 돼요. 여러분 돈에 철저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이자율이 약한데요. 이자율이 높을 때는요 굉장합니다. 그 2부 이자, 3부 이자 그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밀어버리면 그 이자 소득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대기업에서 이제 중소기업에 이제 어음을 끊어주는데 되게 뭐 6개월, 1년 이렇게 가잖아요. 6개월, 1년 기간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에서 늘 헝거리 하니까 늘 돈이 없으니까 6개월, 1년을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와리깡을 해야 되는데 반으로 딱 줄어듭니다. 반도 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품꾼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이게 굶어 죽을 수는 없고 며칠 딱 연기해 버리면 빚을 내야 되는데 고리로 빚을 내야 되잖아요. 점점 가난해지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계속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나 레위기서에 보면 율법의 규정이 나오죠. 품꾼의 싹은 하룻밤을 넘기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면서 막 원성을 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군의 주다 이렇게 하는데요. 만군의 주라고 하는 건 전쟁의 주가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즘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법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발하면 막 일단 구속부터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죄를 묻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자의 저항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절대로 이게 원성을 쌓아버리면 이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굉장히 강해요. 억울한 주의 죽음이 아벨의 죽음이잖아요. 형이 이제 가인이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를 한다고 원합니다. 원통합니다.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그러면서 막 아벨을 막 책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절박하기 때문이죠.
있는 사람은 절박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은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월급 날보다 일찍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오래 살아남는 기업들은 보면 역시 노동자와 또 사회적으로 또 관계가 되게 좋아요. 요즘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기업이다 소문하면 막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 운명체가 되도록 하고 이 기업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애착을 느끼거든요. 그래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훨씬 이익이라는 거예요. 훨씬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면 그 사용이 정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정상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씀씀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치하고 방종한다는 거예요. 재진데 많이 쓴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결국 재진됐어요. 그래서 쟤는 그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기업 하나 읽어놨는데 막 두 집 살림해요. 세 집 살림해요. 공짜로 됩니까 그거? 한 집 살림할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집값도 얼마나 비싼데 도박에 손을 대요. 술에 빠집니다. 죄 짓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은혜 받는 이건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돈 많이 듭니다 이거. 술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냥 돈이 많이 드니까 회사에다 빨대를 꽂아놓고 그냥 빨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가져가요. 왜냐하면 탐욕과 정욕은 끝이 없거든요. 그러면 살육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막 살찌고 음악 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잔치용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부의 축제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반드시 100%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른 부의 축제는 결코 바르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착취 구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산주의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들이 프로레타리아를 해놓고는 결국에는 자기들이 그냥 다 지어버렸어요. 재산 다 공산당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북한에는 한 사람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굉장히 더 나쁜 거죠 이게.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누가 칼자를 잡아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찌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쾌락과 정욕에 빠져서 감각이 무뎌졌다는 겁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어떻게 돼요? 망해가요 지금. 지금 조짐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심각성을 못 느끼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6절 말씀 너희가 의인을 중지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은 바르게 사는 선한 사람이죠. 부에 의해서 착취 대상자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인데 악한 자들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억울하죠. 세상은 강자 중심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생기면 반드시 약자가 희생되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문제는 희생되더라도 항의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요. 재판부도 안 돼요. 유전 무죄이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여러분 신앙세계에서도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은 약한 자가 정죄가 되고 죽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학이 참 중요합니다. 부에 대한 신학들, 신학적인 기반들이 잘 돼요. 이게 안 됐으면은 정죄가 많이 나타나게 돼요. 억울하고 무능한 것은 복 못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너무 나가버리면 정직하게 살아서 또 이게 손해 보는 게 희생되는 게 많거든요. 독하게 안 살아서 희생되는 게 많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사륙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을 대부분 버리게 돼요. 그렇게 하면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부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가 얼마나 소중하고 다 기억하고 있으시고 그것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